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좀 인사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축복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복이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도 마지막 유언 남기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좋았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바로 앞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교회에서 집사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권사 직분이 받게 되어서 새롭게 권사 직분을 받게 돼서 우리 감리교회도 원래는 그 권사가 될 때에는 권사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시를 패스해야 권사가 되는데, 집사에서 권사고시를 본다고 시험을 치기 위해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다 객관식이었는데 마지막 문제가 주관식이었어요. 임마누엘의 뜻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많이 들어본 말인데 갑자기 뜻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였냐 하면, 우리 찬송 부를 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거기에 후렴 부부가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게 나오잖아요. 아, 그렇지, 고마워라.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을 고마워라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시대요. 근데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모습,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 제가 종종 신방 가면 설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 속에 꼭 지녀야 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저는 성경 안에서 세 가지를 찾아서 그렇게 강조해요.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6년도 은혜 가운데 사셨는데 2017년도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한 해를 준비하고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워놓고 에벤 에셀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한 해를 결산하면서 당회를 할 텐데, 당회 때도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도우셔서 3만 시간 기도를 모아가며 이 성전에서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단에 설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식지 않은 감격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기도에 동참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에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이것을 다 이뤄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의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여호와 이레, 에벤에셀, 임마누엘,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꼭 보여져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리는 것이 성탄절이죠. 대강절, 이 절기가
이 땅에 오시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대강절기 지난 4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이 땅의 소망으로, 빛으로, 왕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시며 묵상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우리 남자 권사님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예전에 우리 미술 선생님이신 최영수 권사님은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것 선물로 그림을 직접 그리셔서 주셔서 제 집에 서재에다가, 제 책상 앞에다가 걸어놨는데, 이번 주에는 이 남자 권사님이에요. 남자분들이 저를 참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남자 권사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 권사님은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대강절기 동안에 11월 말서부터 3주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제가 너무 이 그림을 보고 감격스러워서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한번 보세요. 그려준 거 제 지금 사무실 서재에 걸어놨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거 그린 게 아니고요, 볼펜 가지고 점을 찍어서 그리신 그림이에요. 놀랍죠? 볼펜 가지고 점을 찍어서 예수님 사진을 갖다 놓고 점을 찍어서 그렸는데, 이게 3주에 걸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책상에 앉아서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대강절기에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셨대요. 그리고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점을 찍으면서. 참 감동되지 않습니까? 틈날 때마다 대강절기에 점을 찍으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그림을 완성하시고, 이 그림과 함께 그 권사님이 어려서부터 쉽지 않게 살아온 삶의 간증을 글로 써서 저에게 주셨어요. 삶이 평탄치 않았어요. 사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삶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강절기 3주 동안 저 점을 찍어가면서 주님을 그리셨대요. 저는 그 선물을 받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맞습니다, 권사님.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죠.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저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는 우리 불꽃교회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도 예배드리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내 곁에서 힘주시는 분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 소망을 누리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진리의 열쇠를 손에 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뭐 거창하게 믿음의 정의할 거 없잖아요. 성경 안에 말씀 속에 믿음의 정의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2010년도에 나온 책인데 미국의 침례교회 총회장을 지냈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아마 다 읽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읽으셨는데 무슨 책을 쓰셨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 책을 썼어요.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사서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생겨지는 일들을 나열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참고해서 제 식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생겨지는 일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생겨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린 다른 것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붙들고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것, 내가 의지할 것 없나, 나에게 힘되는 것 없나, 그렇게 찾으면서 나가기 쉬워요. 스탠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는데요. 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 가지면요, 하나님 나 붙들고 계시지,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전 이걸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전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 저녁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 찬양대 회식이 있었는데 끝까지 같이 있고 싶었어요. 저녁도 맛있는 거 주시고 빙고 게임을 하시는데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저도 빙고 게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돼서 제가 일어나서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 기도하러 와요.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기도하냐,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한 주간 영적으로 전투하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제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서는데 내 형편과 실력과 처지와 언변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믿음으로 참여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면 내가 드러나기 쉬워요. 또 스탠리 목사님은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기를 통제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대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면 절대로 사람을 막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기 임시성을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임질대 권사님 제 눈에 보이고 임자가 뭐냐 하면요, 영어의 위드예요. 함께. 마누, 우리와 함께.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1초의 차이도 없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다 덧입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주는 의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성만찬 받으려고 해요.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가장 큰 거는요, 이게 축복의 징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임마누엘,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증거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뀐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로 불행했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이 신약 성경의 출애굽기서부터 여호수아서 이어져 가면서 나오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음역한 것이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구세주 이렇게 말로 표현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 실은 기독교 문학가였던 로일 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기독교 문학가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밌는 이야기들 있죠. 참 우리 남자분들 아내에게 나이 들어갈수록 잘해야 되는데요, 나이 드신 남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 집사람, 애들 엄마, 마누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근데 나이 든 여자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남편이 없어요. 딸, 친구, 돈, 건강, 여행 이런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 잘하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근데 로일 레신이라고 하는 기독교 문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약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이 땅에 교육과를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능력 있는 의사를 하나님 보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유능한 사업가를 이 땅에 보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죄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요 복 위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요,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 걸 느끼는 게, 조금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기도하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세요. 응답받았어요. 기뻐해요. 그런데 조금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약한 모습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구세주를 보내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엔 임마누엘로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한 해를 결산하고 또 2017년도를 준비하는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비전인데,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감동하시는 작은 기도 제목, 우리 교회 목표가 있어요. 전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하고 지난 금요일 철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2017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제 입술에 기도로 다루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고백했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의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의미는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내 삶의 의미는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의 개념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던,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성결한 성전을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두움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막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30주년을 지나면서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려운 비전교회에 조금이나마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또 12월 첫 주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나누자고 헌혈도 하고 장기 기증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앞으로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라고 성별되게 살라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조금 더 편한 자리 얻으려고 눈치 보면서 살지만 우린 그럴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으로, 아니면 내 사랑이 필요한 곳, 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잘 행할 수 있는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 주는 의미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는 다 혈과 육에 속했다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임마누엘로 오셔서요, 죽음의 두려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두려움, 그거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더라고요. 우리 마음에요, 천국을 이루면 평안해지잖아요.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어디에 이르려고 하고 내가 뭐를 이루려고 하면 불안해지고 염려가 돼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 담대해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결코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은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병들면,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앞에 이 낙생 초등학교도 아주 한 반에 반 이상이 아이들이 독감 걸려가지고 결석한다고. 그런데 약을 먹어서 치료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의사들이 약 처방하면서 그러잖아요. 감기약 중에서는 늘 그러더라고요. 감기약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 안 먹으면 7일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도 내려놓으시고 걱정과 염려도 이 자리에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과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내게 없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시련이나 염려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경기가 어려우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파산의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우리가 믿고 일어난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마지막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래요. 성경에 많은 일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쓰셨는데, 그 가운데 다윗은 성경의 표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래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저는 여기에서 찾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가 있죠. 우리 교회 뒤에 성경책이 있어요. 필사 성경책이 있는데 여기에도 제가 시편 23편을 펴놨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그 시편 가운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화면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골리앗 앞에 갈 때에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목자 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 전 여기에서 답을 찾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펴고 마음을 열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죄사함과 평안함과 담대함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는 자리에서 상처와 고통이 있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돕고 사랑하며 사는 넉넉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